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CBDIP 4강, 5강으로 구성해서 오늘 그 첫 번째 2-1 제 4강 강의를 배추레이어, 배신자, 우리 뭐 대중가에도 배신자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이런 음성을 순교에 참 어려운 그 포기하려는 고민, 그 옥에서 할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배신자 안 되겠다 하는 그 내용과 너마저 날 버리겠냐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다 아시겠죠? 예, 가룟 유다가 이 예수와 입맞춤을 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배신자 가룟 유다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또 자기 구준줄은 잘 예수님이 그런지는 모르죠. 스승을 배신한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내통을 하고 은전 30냥을 받고 있죠. 돈을 받고 양심을 팔고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아닐 때가 있어, 이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또 우리 역사의 참 배신자는 자기 양아버지를 죽인 그 브루투스, 줄리우스 시저, 이게 케사르죠. 가이사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가 이 시저입니다. 케사르 또는 줄리우스 시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인데 이 양아들이 설마 죽일지 몰랐는데 등 뒤에서 이제 칼을 꽂는 건데 요 그림이 약간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딱 맞으면서 유투 프루투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이 시저가 클레오파트라고 눈이 맞아가지고 로마 통치를 좀 허술하게 하니까 이렇게 사주를 해서 이투 브루투, 유투 브루투스 이게 이제 줄리우스 시저의 마지막 말 This is said to be the last words of Julius Caesar. 그렇죠? 단테는 그 신곡에서 지옥을 이 거대한 이 깔때기 모양의 빨대기 모양의 구덩이로 그리면서 이렇게 동심원을 8개 이렇게 내리면서 지옥을 9층으로 하면서 1옥에서부터 9옥까지. 근데 이 9옥의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는 혈족을 배신하거나 국가를 배신하거나 친지를 배신하거나 은혜 자비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스승을 배신하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탄 루시퍼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구옥은 배신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배신자가 누가 있느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아예 몸뚱이째로 이렇게 루시퍼가 얼굴서부터 몸뚱이로 이렇게 삼켜버리고 자기 양아버지를 죽인 그 브루투스와 브루투스를 사주한 메제 카시우스 이 두 명은 아예 다리서부터 먹는 이 세 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12제자를 세 사람씩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일단 나누고 세 사람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독특한 몸짓과 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다빈치는 유다를 특별히
다른 제자와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유다의 머리가 12제자 중 가장 낮은 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 가장 어둡고 검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각각 12제자를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볼까요? 예, 다빈치가 그릴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고 선언하자 12제자들은 모두 각각 음식 먹는 것을 잊은 채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바돌로메는 왼쪽 끝에서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습니다. 이럴 수가. 요한의 형 세베대의 큰아들 야고보는 팔을 쭉 펴서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가룟 유다의 뒤에서 열 손가락을 펴가지고 놀라움을 야 이럴 수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들어보며 마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멀리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잡고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려는 듯 일어서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오른손을 잘 보면은 식사 세트는 칼, 나이프 이걸 쥔 채 유다의 옆구리에 딱 들이대고 있죠. 본의 아니게.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인지 뭔지. 그러니까 유다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팔꿈치를 식탁에 대고 있다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가장 낮게 됐죠. 12제자들 중 유다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바로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정중앙에서 흥분한 주위에 휩싸이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곧 제자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고 있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의 왼편에 앉아서 양쪽 발을 탁 벌리고 비극을 예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예, 의심 많은 도마는 야고보 뒤에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설마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죠. 빌립보는 매우 슬퍼하는 얼굴 모습으로 가슴에 두 손을 모며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고 있죠. 마태의 경우 얼굴을 차마 예수님 쪽으로 못 돌리고 두 동료에게 돌리고 두 손은 예수님 쪽으로 뻗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다데오의 유다는 갑작스러운 산때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손을 식탁에 대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시몬은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이 최후의 만찬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꼭 가룟 유다만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을 정도고,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얼마 못 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신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게,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 제가 사실 이 짧은 식견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CTS에서 나온 고 주기철 목사라는 이 방송도 여러분이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KBS 다큐멘터리 오직 믿음 하나로 일제에 맞서 싸운 목사, 죽음과 맞받고 가며 신념을 지켜낸 일사가구 주기철 KBS 다큐멘터리 요 아래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RTS에서 이걸 강의할 때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쓰다 보니까 이 생생한 장면이 떠올라서 목이 메서 이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울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여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녹화를 많이 활용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유튜브는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많이 못했고요. 이게 이제 영상 일부와 또 제가 또 지난번에 1학기 때 녹음했던 것 같이 이렇게 영상 비디오 만들기로 이렇게 PPT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또 PPT 음성 녹음을 또 같이 여러 번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걸 참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라는 책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책은 순교자 주기철 이렇게 상하가 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할까요? 예, 정말 여러분 참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구해서 하나 줄쳐가면서 정독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참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쓴 책 CBDIP를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데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0년 1944년까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1938년부터 1944년 5차례 걸쳐서 총 5년 4개월의 투옥 생활을 하시면서 신사참배 운동과 신앙수호 운동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셨죠. 일사각오의 자서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주기철은 가짜 신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에 해당되는 이 가짜 신을 일본왕으로 모신 사당의 신세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순교로 바꾼 일사각오의 주기철 CBDIP는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전세계교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리더십으로 불꽃처럼 새어 있을 것입니다. 소양, 나중에 이게 다 이 야소교라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교. 이 소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야소의 양. 우리가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날이 있는데 주기철은 여러 가지 어느 날이 있습니다. 소양 주기철은 1897년 경상남도 창원 웅청면 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쪽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이름은 기복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창원시 웅천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 다들 몸이 허약하네요. 몸은 허약하지만 성적은 월등하게 뛰어나 신동이라 불렀다. 근데 이런 사람 보면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일찍 아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는 80살이 돼서 부름받았지만 요셉 30 어느 날 또 다윗 같은 엘르골짜기에 나간 나이가 17살이잖아요. 어느 날 초등학생 기복에게 나라와 민족하는 계기가 왔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당시 조선 문학의 샛별로 떠오른 약관 20세의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 정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우리 조선 문학의 샛별이었죠. 이 개통학기에 들려서 학문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 젊은이들이여
열심히 배우고 나라를 다시 차지해야 우리들의 미래도 열린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저기 평안도 그 있는 오산학교를 소개했죠. 춘원 이광수의 이때의 강연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분노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죠. 춘원 이광수의 강연을 통해서 어린 소년 주기복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주기철이죠. 예, 춘원 이광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 대동여지도인데 오산학교는 당시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어요. 이때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성립하고 이 유명한 우리 민족의 조선의 별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 교장을 이 조만식 장로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산정형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에요. 또 그렇게 연결돼요.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광수의 강연을 들은 주기복은 망설이지 않고 오산에 가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요. 모든 신앙이 즉시로예요. 즉시로. 망설임이 없어요. 즉시로. 그게 바로 믿음이고 결단인 것 같아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12교리를 버리고 불살로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원교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저녁에 하나님이 선교하라, 서울로 올라가라 그 말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집 내놓고 바로 그냥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침투기는 그게 아니라 목동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단이고 그런 것 즉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산학교는 무려 귀복의 고향인 진해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무려 1500리 길이나 되는 머나먼 길이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당연히 부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귀복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으로 학교를 간다고 결단하리만큼 남달랐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찾겠다는데 그 굳은 결의를 부모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바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름이 바뀌어졌듯이 기복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이 근원, 그 터가 복이 되리라 했는데 그는 복보다는 진리를 통한다. 지배를 철한다. 그 터에서 모든 것을 통하리라. 꿰뚫으리라. 주기철 이름을 본인이 바꿨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어떻게 한문도 이렇게 옛날에는 한문을 잘 알았나 봐요. 기복이란 이름도 아마 장로님께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기복은 그런 것보다 사물과 현상 그리스도를 올바로 뚫어보고 이치를 관통하게 말겠다는 기철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당돌하면서도 기특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기철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윤동주가 자기 형하고 같이 가듯이 사촌형은 주기형을 설득해서 오산에게 입학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가끔 선지자들 만나보니까 어려움 겪는 사람들 내가 이름 때문에 안 됐다고 이름 바꾸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운명 따라가는 게 아니죠. 기복이 집에서 예수님을 가장 영접하자는 큰형 기원으로 웅천읍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당을 세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기복은 친구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 이 소년 목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래요. 예. 오산학교에 진학한 주기철은 그곳에서 이승훈 장로, 교장 선생님 조만식 장로, 유용모 선생 같이 민족의 선각자들의 지도하에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 그리고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산 교정에서 세 가지를 첫째는 애국사상을 배우고 둘째는 신앙을 배우고 셋째로 민족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산학교에서 학창시절은 기독신앙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민족과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계획이 됐습니다. 민족과 교회, 나라와 믿음,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실력, 주기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과 자료 때문에 제가 학위 논문을 좀 많이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CBDIP를 감히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기철 목사님 신학 사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저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기철 목사는 그 자체가 신학자가 아니었고 목회자였고 목회자로 생을 끝난 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목회자의 신학 사상을 도출해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목회라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알 수 있는 설교집이나 수상집, 편지, 논문, 일기장들이 많으면 그런 데서 사상을 엿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집을 낸 일도 많은 그런 일도 쓴 일도 없이 생을 마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생애를 적은 몇 권의 전기와 단편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버넌트. 그래서 저는 도대체 주기철 목사님의 언약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 교회, 민족, 나라, 교회와 민족, 하나님과 나라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주기철을 관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주일 같으면 7할 70%를 설교와 기도에 하라 했습니다. 오직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7분 설교 기도, 2분 신방, 1분 사모. 목회하시는 분들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70%를 여기 설교 준비와 기도하는데, 그리고 20%는 신방에, 10%는 사무에, 주일학교 다닐 때나 오산학교 다닐 때나 평양신학교 다닐 때나 나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건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사이다.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 커비넌트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주의 종,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 이거 뭐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과 나라, 나라를 사랑, 하나님과 나라 사랑, 오직 예수가 좋겠네요. 제가 볼 때 주기철 목사의 겁이나네요. 주의 종이라는 게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오직 예수를 그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제 언약은 되고요. 언약은 오직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얼론. 솔루스 크리스투스. 유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둠의 시대, 시대를 보면 비전이 보인다.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정말 이상이 희귀하고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비전이 근데 예수님이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처먹는다는 생각에 떠먹고 들어놓아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배때기가 적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못 보니까 어린 사무엘의 그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게을러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910년, 16년 19살에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항일 민족주도 남강 이승훈과 교장선생님이 고당 조만식의 권유에 따라 헐벗고 굶주리는 민족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당시 크리스천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전문학교 상과에 진학했으나 1년도 안 돼 어렸을 때 같은 고질병 안질이 더욱 심해져 공부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채 웅천에 내려와서 청년운동에 휘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보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제가 손님 얘기했죠. 프로비던스.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를 순교자로 준비하셨지 상과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라 사업가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안질이 바울도 안질 사도 바울도 안질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 공부를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내려오게 되죠. 당시 일제는 교활하게도 한국 청년들을 홍등가를 하게 만들고 공창제를 하게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아예 그냥 희미하게 만들게 했죠. 이제 부모 주기철 이제 그 부인이 약간 좀 부자였나 봐요. 안갑수라는 사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3.1운동 지도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3.1운동이 정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교회에서 10여 년간 교회를 세웠던 형들도 불신으로 빠지고 다 교회를 등져 작은 형도 그런 걸 보고 주기철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이 왔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 당시 그 평양 신학을 졸업한 김익두 목사, 예, 김익두 목사가 정말 어마어마했나 봐요. 주기철 목사의 담에색 도상이 그 집에서 가까운 마산 문창 제일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예, 김익두 목사는 깡패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 부흥사로 변신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주기철의 가슴에서도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막 분출했습니다. 너의 가슴이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저는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주기철이 신학을 결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담에색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1920년 3월 20일 동아일보의 부산 진교회에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 이적이 나타났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당장 마산 문창교회에 있던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생애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병 고쳐봐도 함성을 지른 사람, 방언이 터진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찼고 모두들 기도에 매달리는데 주기철과 친구들은 은혜를 받지못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가 그 당시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을 받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배당은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5살 청년 주기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등하는 청년, 방황하는 청년 주기철은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주기철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그 변화, 담에색 도상이 그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날 그곳이 있을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린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김익두 목사님의 막 이 의침에 주기처럼 어둠 속에서 찾던 그 빛, 허마함 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부르심, 소명, 소명, 사명, 촌명 구분 못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소는 부르실 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콜링, 그게 소명이고, 사명은 맡길 사자, 나의 미션이 되는 거기 사명이에요. 촌명은 하나님도 받은 거고, 소명, 사명, 촌명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번 확인 사살이 되죠. 2달 후인 11월 1일 그가 다니던 웅천교회 김익두 목사가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죠. 바로 11월 1일 그날 그곳에서 주기철과 그의 친구들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는 불의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주동력과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 또한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에 이제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예, 시대를 보면 비전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 예, 신학생 주기철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야 할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들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교회와 민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낀 주기철은 목사의 길로 들어선다. 주기철은 1925년 경남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주기철이 목사 안수를 받던 그의 일제는 서울 남산에 거대한 조선 신궁을 건립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총칼로 지배하는 본부라면 조선 신궁은 정신적 상징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정치적 식민지를 넘어 정신적 식민지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모든 조선인을 하여금 신사에 절하도록 강요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상상해서 추정해서 쓴 문장인데, 그 제가 준 그 CBDIP 이북 그걸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갈 수 있을까? 세 아들과 아내와 어머님이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저들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목회자, 이런 비전을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이, 이 정치 권력이 가장 강력한 통치체제는 이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겸하는 이걸 신정체제라 그러거든요. 데오크라시. 이 북한은 사실은 가짜 신, 사이비 신이며 사이비 왕이에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왕을 사이비 신이로 받들라는 거예요. 신이로 되면은 칼이 하나도 없어. 이 독재 체제는 총과 칼로 지배가 되거든요. 총과 칼. 칼과 붓. 다 붓이 신이 되면 칼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로마 교황이 예수님이 칼 가지고 지휘합니까? 이런 암울한 시기에 주기철은 목사의 길을 얻게 되는데, 특히 민족 정신인 오산학교에서 민족과 신앙 두 가지 키워드로 자란 주목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일본 신사에 절하는 건 10계명 중 제1계명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주목사는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철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일 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솔선수범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참된 주의 종요 목회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언약 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라는 비전이 당시 시대 상황과 배치되면서 주목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됐습니다. 주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 논문을 제가 보니까 주기철 목사의 생애는 철저히 성경과 기도 중심의 신학으로 일관했다. 그의 생활은 성경과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성경과 기도로 살았고 성경과 기도로 끝맺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과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 때 성경과 기도로 끝내. 정말 요새 말하는 성경 말씀 24, 기도 24죠.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 없이는 그의 생을 점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은 삶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다면 그의 목회도 순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주목사의 성경 막출 중심의 신학은 그의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인소 목사는 주목사의 목회는 설교에 주력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설교 중심의 목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설교 중심의 목회. 정말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하나만 거기에 은혜만 받아도 그렇죠? 상담 메시지. 7분 설교에 2분 신방, 1분 사무. 그러니까 7화를 설교,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금요일에 마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준비한 설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고가 되면 하는데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요. 원고가 다 돼도 이틀 동안 준비한 설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를 하거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헬스케졌다고 해요. 다음에 나오지만 거기 가면 무악산에 올라가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종종 올라가 며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하시면 얼굴빛이 빛나고 동작은 긴장하고 말소리는 쨍쨍하고 대대서 능력이 나타나. 원고는 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목사의 설교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말하든지 글로 써놓으면 정말 아무도 이게 뭐 구분되지 않으나 주목사 자신이 긴장하고 또 경건한 태도로 있을 때만 똑같은 거라 그래서 딴 사람이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되냐? 아니에요. 주목사 자신이 긴장하고 경건한 태도로 있을 때만 만인이 감격하였다. 이게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조금 좀 서툴렀습니다. 예, 주목사의 설교는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생활이요, 그의 정신을 피로 인친 것입니다. 그의 정신을 피로 인친 거래요. 그래서 그는 비상한 고심과 정성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이슬에 젖은 몸으로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목사의 설교가 힘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도 말씀도 잘 정리했지만 기도 없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주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쁘고 희열이 있거든요. 주목사의 목회 원칙은 신방보다 성도들 하나하나 관계하는 것보다 설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 이런 신방보다는 교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임으로써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삶의 질이 기름질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의 말씀의 핵심은 성경 중심으로 자연히 무섭게 죄를 책망하고 또는 강한 소망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죠. 주목사님은 통상 다음 주일의 설교를 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구성하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대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구성하고는 이 설교 자료를 수집하여 각 대지들을 큰 대지들을 만들어 묵상하고 목요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대지들만 구성한 큰 줄기만 구성하고 목요일에 설교 원고를 집필하고 설교 원고를 집필하는 날에 일체 외출도 하지 않고 교인들의 방문도 상고하도록 온종일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했죠. 그렇게 설교 원고를 만들면 토요일 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여 주일 강단에 올라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다 그러죠. 그는 1시간 설교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준비 소요를 했고 설교를 할 때는 언제나 첫 설교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다듬었으며 주일날 설교를 은혜지게 끝마치기에 늘 아침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또 참 이게 설교 시간을 절대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준비한 설교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설교가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짓고 설교를 끝냈대요. 30분을 절대로 안 넘었대요. 저도 조금 이따 30분 넘으면 이제 안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김장과 감동과 영혼을 주는 생명력 넘치는 설교를 들었으며 우렁찬 음성에 웅변의 기교가 가미되어 경건하고 긴장된 자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설교를 끝내가면 항상 그의 상의는 땀으로 흠뻑 젖어났다고 합니다. 주목사의 설교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피땀나는 기도와 체험의 소산으로 이룩된 체험,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체험, 이룩된 공든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창에서 산정원 교회에서 초빙을 받고 첫 설교에서 그런 초조한 말씀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천명했죠. 정말 주기철 목사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다면 그의 목표대로 순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요한 켈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30살의 나이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초량교회 다니면서 부산 달동네라 그래요. 근데 스스로에게 먼저 철저할 때요. 당시 70원이던 사례비를 60원으로 깎고요. 결혼할 때 부인이 가지고 6,000평, 논 30마직이라니까 이거 참 큰 돈이에요. 이걸 차츰 팔아서 구제하는 데 썼대요. 개인과 가정보다는 교회에 전념하면서 오로지 기도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었대요. 이 당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그 사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 결과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교인 수가 10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했대요. 부산 주기철 목사님이 초라함께 첫 사역을 시작한 거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셨대요. 자신보다는 교회 와서 결혼할 때 가져온 그 돈까지 다 팔아서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는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논문집에도 나오죠, 이렇게. 예. 재산 처리 문제로 이제 아내하고 언쟁도 했다 그래요. 영희 엄마 이보시오. 그 재산 때문에 내 기도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설교 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안 하는 구제를 어떻게 교인들에게만 말할 수가 있겠어. 그거 팔아치웁시다. 이 당시 초량교회 목사 월급이요. 도지사 월급과 맞먹는 수였대요. 이들 다.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그 오남 밀력의 자녀가 있었고요. 첫 부인은 사별했고요.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신 그 사모가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은 44년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사모는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요거는 그리고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자였고요. 둘째 아들 영만은 뭐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회에 저항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셋째 아들 주영애 장로는 아버지를 이어서 자녀들이 목사와 전도사가 7명, 사모가. 그리고 주광조 장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간증도 많이 하고. 네. 여기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과 이제 가족들, 아들들 얘기인데요. 예. 오종모 사모가 이제 두 번째 사모인데, 이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다 뒷바라지 해줘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순교자 주기철 상하를 읽고 깜짝 놀라게 했는데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먼저 이 첫 번째 부인께서 이제 아마 병사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책과 저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은 마치 라헬이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불러가듯이 첫 번째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에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참 열심히 공경하는 정말 효부였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안 된다 그런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 소천하시게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때인가 교사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을 그저 너무 사모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과부로 늙어 있는 오종모 노처녀가 있는데 사모가 돌아가시니까 루시 그냥 보아스에 가듯이 주기철 목사님 댁 가가지고 자기가 아내가 되겠다고 해서 오종모 사모가 아내가 되면서 막 뛰밀어요 순교로. 목사님 견디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 딴 데 보면 어머님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는데 아들이 순교하는 거 보고 아무리 어떤 신앙이 좋은 뭐 더 죽어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며느리를 많이 미워했다 그래요. 아들을 그냥 죽게 만드는 적이라고. 그 피고름 다 옥바라지 하면서. 그 본인도 암에 걸려서 주목사님 순교하시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많이 회유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대하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들로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불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이 주기철 목사님 상하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자, 이제 포럼입니다. 여러분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 나의 담에색 도상은 어디입니까? 예. 지난 1학년들 하니까 저보고 어떤 학생이 유광수 목사님 CBDIP를 해달라는 제 책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여쭤보고 유 목사님께 직접 CBDIP를 들어가지고 받아 적어서 CBDIP를 하긴 한 거고 사모님께도 많은 걸 물어보고 한 건데 그래도 타마 다는 못해 일부분을 그럼 제가 조금 전환점만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어거스틴도 성자 어거스틴 탕자에서 이 회심의 시간이 터닝 포인트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께서 직접 빛으로 쓰러뜨려서 거꾸로 틀어서 이제 돌아오게 했지만 유광수는 그 어머니의 피멍든 기도 무릎, 낙타 무릎. 유광수 목사님은 장차현 권사가 그 일신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저기 교회 입구에서부터 강당까지 무릎으로 겨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기도하는 버림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뭐 다 나가고 아침 뭐 기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기도에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예, 피멍이 늘 들어 있었대요. 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불황아로 이제 깡패처럼 살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게 절대 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유광수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니 지금은 저렇게 불황하로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계적인 목회자 전도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돌아와 신학 공부를 해서 시대적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사무엘을 얻으려는 한나처럼, 예,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한 모니카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탕자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만들었듯이 장차현 권사의 피멍든 무릎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6.25 때 피난하고도 불 나가지고 그 산 꼭대기 17번지 제일 꼭대기 저도 부산 가봤는데 엄청 빗다리던데요. 예, 아마 정확한 날짜 나이는 잘 사모님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20대 초, 유 목사님께 이건 직접 물어보기가 참 너무 신뢰가 돼서 말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추정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깡패들과 또 놀다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비탈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워낙 경사가신 위에 이제 산꼭대기에서 그 술 취한 불량 청년들이 이제 어떤 중에 누구 하나가 오줌을 밑으로 쌌는데, 그것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 어린 유광수 깡패 청년 그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야 뭐 그랬겠죠. 어디다 오줌을 깔겨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냥 그 목소리를 듣는 즉시 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불황아 6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자식아 하고 이제 유광수 청년하고 6대1로 싸우게 되죠. 다 이제 주먹들이죠. 근데 워낙 그 머리가 한 놈만 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놈만 그냥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놈이 막 한 방 맞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졸도하고 기절해 놓은 거 보니까 딴 놈이 사라졌대요. 근데 워낙 세게 맞아서 그냥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 어머님이 찾아가서 기도했죠. 그 쓰러진 청년이 이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막 반대도 했지만 내 이 새끼 유광수 만났는데 반드시 죽인다고 이제 다 깡패들이니까 예 이제 이렇게 뭐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모들도 다 서로 이혼하고 별거 했다가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결합했고요. 예, 이제는 그래서 유광수는 어딘지 모르게 이모집으로 멀리 도망을 갔대요. 그때만 해도 한 번 CCTV도 없고 지금이야 고속도로 어디고 다 찾지만 그때 한 번 그냥 잠적해버리면 고만이니까 그것도 청년도 나왔고 또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 몰래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밤늦게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새벽기도 어머니도 없고 배는 고픈데 새벽기도 갔다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니까 부산 남자들 되게 퉁명스럽게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대뚱대고 밥도 이래야 될 텐데 예, 어머니 나 왜 얼마나 기도해? 기도하면 다야.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치마를 턱 끌어올리시더래요. 그 치마를 들어올리는데 보니까 그냥 무릎팍이 피가 멍이 잔뜩 들어가지고 피멍든 낙타 무릎. 제가 이 그림을 여기 하나 그렸다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차마 또 이게 그래서 그냥 못했어요. 딴 데 그 PPT 할 때는 있는데 저도 어머니 손이 생각나거든요. 어, 어릴 때 그 어머님이 등을 긁어주시면 손톱으로 긁어주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그냥 전부 갈라지고 울퉁불퉁 굳은 살이 나오니까 손바닥으로 문지르도 얼마나 시원한지 어머니 손이 엄마 손이 예, 그 손도 그렇고 무릎도 다 그렇고 예, 피멍든 기도 무릎이죠. 어머니의 피멍든 기도 무릎을 본 유광수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한테 죽도록 맞은 청년, 내가 매일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간화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도 다 재결합시켰다. 그 청년이 너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더라. 근데 이 어미가 매일 정성과 기도로 감동하고 또 전도까지 하니까 널 용서했다.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광수 불량 청년 강심장 부르시자치기라 해도 더 이상 어머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머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길로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닭똥 같은 눈물을 훔치고 그 조그만 다리 밑에 흐르는 물에 주머니에서 담뱃값 뭐 이런 거 재 빼서 멀리 던져버려 주셨죠.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아버지 없다고,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거리를 방황할 때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도 뭐 어릴 때 따라가서 교회 가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때 어머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희생을 느꼈다고 해요. 이날이 뭐 정확히 몇 년도 몇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날,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유광수가 어머니 기도로 불황한 유광수가 전도자 유광수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자, 우리 모두 옛 틀을 벗어던지고 새 틀을 잇기 시작한, 또 명확한 날짜는 없지만 가랑비에 옷젖도 또 서서히 젖으면서 콩나물 수리에 물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듯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포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